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받으시는 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법 재판이고 가장 잘못된 재판입니다. 먼저 인간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을 해서 죄의 경중을 가려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사형 판결을 확정해 놓고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와서는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서를 보면 헤롯 왕에게로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가야바에게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신문을 해서 혐의가 없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인을 찾으니까 증인들이 다 무슨 증언을 하느냐? 예수라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증인들이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죽일 죄를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2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예수라는 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또 그게 사형의 죄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증언을 찾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 증거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성경은 그때가 새벽이더라 그래요. 밤입니다. 로마 법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법에 의하면 절대 밤에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밤에 연애편지 쓴 거 다음날 읽어보면 참 민망해서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밤에는 절대 재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밤에 체포영장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서는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하다가 역시 밤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무슨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어요?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은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고 예수님만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고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 바깥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우스워요.
빌라도 관정은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깨끗한 건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보면 그 안에 짐승도 키우고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그 로마인들의 특성상 아주 목욕도 자주 했고 옷도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향수도 몸에 뿌려서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목욕도 자주 못했고 옷도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몸에 향수도 바르지 않아서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누가 더 더러워요? 외적으로야 그렇지만 마음은 유대인들이 깨끗하지.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시자 그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주인 행세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분노해서 그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을 본 대로 체포영장도 없이 예수님을 밤에 잡아와서는 뺨 때리고 침 뱉고 온갖 말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해서 그리고 역시 밤에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전혀 이들이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리신 실상입니다. 너희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그 안은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도 베드로도 여전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던 무두장인, 즉 가죽을 만드는 장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오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일이 3번이나 있어요. 그런 다음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생각을 고치먹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 샘플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가 있는 반면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거나 거부한 채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있는 반면 아직 안 돌아온 탕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이 있는 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기준과 조건을 삼아서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이러고 있는 것은 무덤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자기는 무덤이 아닌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나는 돌아온 탕자, 저 사람은 아직 안 돌아온 탕자, 나는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못 깨달은 죄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더 회개하고 겸손해야죠. 그런데 교만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해칠한 무덤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겉은 해칠을 해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속은 보니까 무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가능성, 이런 상황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여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흔히 역사적으로 로마는 인류의 법을, 유대민족은 종교를, 헬라는 문자를 남겨주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법은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그 로마의 법대로 재판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밤에는 절대 재판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지금은 밤이니 재판을 할 수 없소. 그러니 날이 새거든 다시 오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계속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총독이 바뀐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오시오 그렇게 말을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또 안으로 들어오고 또 원고의 말을 들을 때는 또 나가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그러죠.
이것도 로마의 법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피고와 원고가 한 자리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와 권한을 사용을 못하고 관용 바깥에 나가서 물었다가 또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둘 사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진리와 나의 유익 사이를 저울질해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던 빌라도 총독은 결국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거기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내내 주일날만 되면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빌라도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나의 유익을 저울질해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자기는 총을 맞지 않으려고 깨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상의는 북군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북군도 자기에게 총을 안 쏘고 남군도 총을 안 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온몸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북군은 그 사람의 하의를 보고 저 사람은 남군이구나. 하체에다가 총을 쏘고 남군은 그 사람의 상의를 보고는 저 사람은 북군이구나. 상체에다가 총을 쏘고 그래서 온몸에다가 총을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이건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적의 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새로운 나라가 왔느니라. 그러니 옛날에 낡은 통치를 버리고 옛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통치를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통치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음을 조금 주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조금 주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듣죠.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돈을 횡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게 뭐죠?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웠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그 외울 때마다 이 빌라도가 내 모습이지 이게 나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행악자라는 것이 카코포이오스, 악이라는 뜻의 카코스와 행하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말은 악의 사람,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 악의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자는 단지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고 그의 존재와 심성과 인격이 악한 사람이다.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주인 행세하던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네, 오늘 보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무슨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이 이 사람 데려가서 너희들의 그 종교의 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아니 판결이라는 것은 신문을 해서 제 경중을 밝혀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이 빌라도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 사람은 사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 예수라는 자는 사형이다 판결을 내렸으면 자기들이 데려가서 사형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 또 간통을 해도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범했을 경우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로마도 이건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선생이여 우리가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에 있어요. 로마는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밀란을 일으켰을 때, 중환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처형을 내리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처형 판결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만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건 첫째, 이 일에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 예수라는 자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둘째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사후에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과 사형 판결은 모든 정의, 진리, 공의, 법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법이었어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원통해도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고, 분해도 이렇게 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기 이렇게 모든 법, 공의, 진리, 정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법인 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은, 이란 뜻이에요. 죽으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악역을 맡겨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제수처럼 끌고 가서는 침뱉고 욕하고 뺨 때리고 온갖 말로 조롱하고 불법으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팅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비방과 모욕을 받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세팅이었고 섭리였고 뜻이었고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 계획, 목적을 알려주시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기의 곡식단은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해주시려는 목적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죠. 이 당시에 말도 안 통하는 저 이방나라, 이국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제목으로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다. 그럼 그 이제 인생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가 없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원통해도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세팅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시려는 너무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스케줄을 짜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법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모순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히 계획하시고 세팅하셔서 그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불법과 억울함과 모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세팅하셔서 나를 하여금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빌라도 총독처럼 이래저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